네, 지금 아마 제가 논리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그리고 절대자와 상대자와의 관계, 거기까지 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57페이지 그러면 3번 57페이지 3번 무한자존자와 유한의 자존자, 유한의존자와의 관계, 무한자존자와 유한의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 드세요 그냥. 논리적 정당성에 대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무한자존자. 자존자와 유한자존자. 무한자존자하고 유한자존자와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인 정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정론이 당연한 진리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57페이지 하나님은 무한자존자이시며 이에 반하여 피조물은 유한자존자이다. 여기서 이제 무한이죠. 한이 없다는 얘기죠. 한이 없다. 끝이 없는 무한한 영원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면 인간은 한이 있고 끝이 있죠. 언젠가는 죽어요. 모든 것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여기 죄송합니다. 의존자, 유한한, 유한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 의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서 존재한다. 인간은 스스로 자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인간은 의존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힘입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의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혼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만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존물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으니까. 어제도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아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내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회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듣고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한동안 해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꽤 이제 생각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물리학이라든가 우주과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학문을 성경에서 오류 없이 증거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간단하죠. 이 세상에 어떤 학문도 결론이 없다는 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이 없다는 말은 서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떤 이론이든지 서론이 분명하면 결론도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굴러다니는 모든 정보들은 서론도 없고 결론도 없는 과정 논리만이 이제 범람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결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무한하신 자존자인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만 확증이 떨어져 버리면 모든 학문은 다 결론을 도출시키게끔 돼 있단 말이죠. 너무 간단하고 분명하다.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더니만 공감이 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가셨는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유한의존자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인간의 인간의 인체학이라든가 또 생물학이라든가 아까 말한 광물, 이런 화학, 이런 모든 과학적 원리라기보다도 과정적인 어떤 관계성이죠. 물질들이 하나의 원소들끼리의 어떤 관계, 원리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하나의 관계성만을 발견하고서 그걸 자꾸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에 의해서 생물이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자라난다. 그 관계만 설명을 하지.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존립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인가, 그건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 의해서, 태양체에 의해서 생물이 자라난다고 하는 설명은 한 과정 일부분을 설명하는 얘기지 근본적인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의존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누구나가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화성인가 어디에 가서 사람이 살게끔 만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학문이 지금 다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이 결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자존자와 유한의존자의 논리적 관계를 보더라도 당연히 무한자존자에 의해서 유한의존자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의 뜻에 따라서 존재한다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주와 만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거 하나하나 모두가 다 이 무한자존자에 의해서 설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유한자존자는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적인 정당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넘어가서 조금 읽어보고요. 조금 6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줄바꾼 데 보시면은, 이러한 영원성을 지니신 영원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안에 유한자존자로 지음받은 인간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진리인 것이다. 도리어 예정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논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아니겠는가. 이 무한이라는 말은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했다. 이 시간 용어 아니에요. 시간 안에서의 용어.
그게 시간 안에서의 용어를 가지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격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정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 인간은 수납하기를 싫어하는, 그건 인간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결과에서 와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보면 이상에서 기독교 예정론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반론이나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3장에서 바로 취급하겠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 반론은 3장에 가서 취급을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정리를 하자. 그 다음 이제 제2절 나옵니다. 제2절 교리적, 도그마틱한 정당성. 교리적으로 보아서 이건 정당하다. 이 교리적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이란 말도 되지만은 이 교리적이란 말은 전통적인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교회가 하나의 진리 체계의 핵심을 잡아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적인 논리를, 교리적인 것을 보아도 당연히 예정론은 정당한 진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교리적인 것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전적 무능력이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인간은.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 과정 속에서 인간이 타락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정하실 때 언제 정하셨느냐. 여기서 이제 물론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데, 예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념 속에 어떤 순서를 따라서 예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그거거든요. 타락한 다음에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지금 이거예요. 전적 무능력이라는 게 타락하고 나니까 전적 무능력이 되잖아요. 여기서 타락하니까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능력하게 됐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면 이거죠. 인간이 타락하면, 그러면 타락의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무능력해진, 타락함으로 죽어서 무능력해진 인간을 구원시키기로 예정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접근하고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천지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계획하실 때 내가 창조해 놓으면 인간들이 만약의 경우 타락한다면 그때 가서 내가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크게 상실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상실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 만약에 타락을 안 하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도 없고 구원하는 예정도, 이것도,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확정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면 구원하고 타락 안 하면 구원할 필요가 없고, 이게 가정이죠. 확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는 결과가 오잖아요.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김기웅 목사님이 지금 현재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보수주의 학자로서는 대거성들이죠. 이 지상에 남아있는 학자로서는, 세상 뜨신 분 말고 현재 지상에 남아있는 보수교회,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 진리를 그대로 믿고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학자, 그게 보수주의 학자인데 그 학자들의 대단한 최고의 고성들이 고민이 여기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자, 하나님이 언약했단 말은 언약했단 말은 타락 이후에 언약했다는 얘기거든요. 타락 이후에 언약했단 말은 타락 이후에 예정했단 말이나 같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로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타락 이후에 언약을 했다면,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면 구원해 줄 걸 언약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이 고민을 넘어서기 위해서 400~500년 역사를 지금 학자들이 연구실에 등불을 끄지 않고 연구하고 거듭거듭 연구하고 대를 물려서 제자들을 양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수백 년을 흘러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불빛을 본 거죠. 그들이 반짝하고 불빛을 본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가상은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 말 된다 이거예요. 이게 말 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다 이 말이에요. 말이 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정당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논리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써라 그거예요. 그럼 그대로 써라. 그래서 지금 논문 속에 한 챕터로 우리 성경신학이 삽입되게 되진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니까, 맞으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는 타락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대 학자들이, 보수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건 언약이 적어도 타락 이전으로 와야 한다 이거예요. 타락 이전으로 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권이 살아남지, 타락 이후로 온다면 인간의 의지가 앞서지 않느냐.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서 타락도 예정해야 되고, 타락하면 구원할 것도 예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타락 이전으로 언약을 올려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할 것도 작정해 놨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느냐? 그건 또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게 풀려지겠어요, 여러분? 안 풀리죠. 우리 여기는 연구원입니다. 그렇죠? 최고 학부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프시더라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 과정이. 풀 수가 없는 거죠. 절대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타락 이전으로 올려놔야 되고, 이전으로 만약에 올려놓자니 분명하게 창세기 1장 2장이나 해서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고,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언약이라는 내용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보지만은 그 언약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놓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고, 앞으로 가면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타락도 예정했단 말이냐. 그 참 입장 난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는 날까지 연구하다가 남겨놓는 유언이 뭐냐면, 어쨌든 언약은 타락 이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은 실패하더라도 고상한 실패니까 그렇게 우리 학자들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 남겨놓고 죽는단 말입니다, 학자들이.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끝나잖아요. 지금 현재 디모데 전서 써나가거든요. 다 끝났어요.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서 계시록까지 이제 2권 나오면 다 끝나잖아요. 성경 신학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 전 정도가 아니에요. 타락 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이때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이루어진 것 자체가 영원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니까, 계시적인 현상으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따라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 이 세상 역사고, 이 세상 모든 되어지는 만사 만물들이다.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한눈으로 조감해버리는, 여기에서 이제 다 해결이 난다.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견해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통학자들이 이제 타락 이후의 예정론 사상을 가지고 교리를 정당화할 때 전적 무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모든 것에 능력이 없다. 어떤 능력도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거나 인간 스스로가 살아간다거나 이제 이것과 만나는 거죠. 인간은 유한 의존자다.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고 절대 스스로는 존립이 불가능한 하나님을 의존해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자다. 이게 이제 전적 무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1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거기 4페이지인가요? 61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은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전적으로 능력이 없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교리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인간론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수주의 장로교는 완전히 이걸 믿어요. 완전히 인간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교사들이 신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목사님들 와가지고 전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뭘로? 능력이 없는데 뭘로 열심을 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전혀 앞뒤 맞지 않는 얘기를 짓거려대는 거예요. 내가 좀 말이 거칠어지는데 이런 얘기하려면 열불이 나서 그래요. 에? 아니 뭘 공부라도 좀 하고 공부를 했으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적 무능력한 인간에게 뭐 열심히 내라, 잘 믿어라, 뭐 열심히 봉사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능력이 없는데 이게 이 대전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게 이제 올바르게 성경을 보아나가는, 이것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타락해서 죽었으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줄바꾼 데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전적 무능력 교리에 대하여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선행의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완전히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 스스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선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죽었으니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심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돌이킬 수도 없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것도 엉터리 같은 소리죠. 어떻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듯이 듣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말씀이 귀로 들어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요. 그게 정상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교사는 그냥 성도들이 졸거나 말거나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냥 가르쳐주면. 안 듣고 조는 사람은 성령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거고, 듣고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할 사람은 들을 귀를 주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지 아무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서 듣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는 안 돼요. 절대. 인간이 그만큼 무능력하다는 얘기죠. 그 밑에 또 밑에서 네 번째 줄 바꾼 데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적 교리체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과 섭리의 내용을 담은 교리체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부분적인 거. 구속사적 논리체계다. 전 우주론적 논리체계가 아니고 구속사적 논리체계, 부분적인 논리체계지만 이런 교리적인 논리에 비해서도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정당한 진리다. 지금 그 얘기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62페이지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피조 인간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역이라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는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 섭리는 이 전적 무능력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런 논리는 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 이런 교리적인 전통 신학에서 전래해오는 이런 교리적 논리만 봐도 교리적인 정당성만 봐도 우리 예정론이 더 당연히 진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적으로 무능력한데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구원하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는가? 예정한 자를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도 당연히 예정론이 합당한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지만은 그 밑에, 제일 밑에 가서 여섯째 줄 바꾼 데 보시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죠.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이제 바닷물 속에 빠졌어요. 인간이 바닷물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줄을 내려줬다는 거죠. 이렇게 줄을. 하나님은 구원의 줄을 내려주고 인간은 구원의 줄을 붙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합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줄을 잡을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까지 줄 없이 갈 수는 없다. 줄은 하나님이 내려주지만 붙드는 건 인간이 잡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결교, 감리교가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히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서 저와 함께 몇십 년 사시는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으면 제가 말을 잘못했거나 여러분의 귀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여기서 살아가지고 팔을 내밀어서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어서 둥둥 떠다니는 존재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줄 내려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바닷속에 뛰어드신 거예요. 세상 속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서 죽은 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죽어버린,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죽어버린 인간이 어떻게 줄을 내려준다고 붙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결교나 감리교에서 가리키는 것이 엉망이지만은 장로교는 그렇게 안 가리키나요? 장로교도 다 그렇게 가리켜요. 이게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들을 많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전혀. 그래서 성경은 몰라도 열심은 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왜? 성경은 몰라도 열심 내야 하나님이 복 준다니까 그냥 마구 하라는 대로. 그럼 열심은 어떻게 내야 하는가? 목사가 하라는 대로 열심 내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그럼 목사는 뭘 하라고 그러는가? 자기 좋은 대로 성도들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성도들에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생각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서 어제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참 머리가 좀 좋으시네요. 갈등을 느끼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원래 이대에서 이 골빈당이라고 한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골빈당이라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골빈 사람들만 앉아있다고. 이게 왜 고립이 됐느냐면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말이 앞뒤가 맞는 건지, 그것이 진리인 건지, 논리적으로 정당한 건지, 그거 일절 판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때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에, 야, 듣기 좋다. 야, 오늘 얘기는 참,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교양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토막적으로, 그게 말 잘하고, 사회적인 어떤 뭐 지식이나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정보를 전달해주면 그것이 오늘의 소득으로 하는 그런 이제 얄팍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반 대중들은 그냥 하나님에게 잘하면 모든 범사가 잘 된다는 거 막연한 그런 무속신앙에 얽매여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제 그런 결과가 오는 건데, 이거 알고 보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의 논리체계가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도. 그러면 내가 어제도 그분한테도 한 얘기지만 가장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는 여기 이제 무한 자존, 정말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이것만 풀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풀리면 정말 자존하시는 신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 해답만 떨어지면 만사는 다 풀려나가요. 모든 만사가 다. 근데 이건 우리 장안중앙교회 18번째 아니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목표로 삼는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 이거 확증시키죠. 확증. 그냥 가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거라고, 신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냥 말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 존재합니다. 증거를 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매일 강단에 서면 뭐 언약 성취 하는데, 그 언약 성취라는 말이 언약 성취를 알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성취. 언약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렇죠? 이론. 성취는 사건이니까, 사건이니까 사실이란 말입니다. 사실. 성취된 건 사실 아니에요? 사건. 뭔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건 사실 아니냐 말. 성취된 건. 그러니까 언약은 이론이고 성취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사실, 사건, 이건 근거란 말입니다. 근거. 사실 근거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래도 안 믿으면 이건 뭐 지옥자식이죠. 두말할 거 없어요. 이렇게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그걸 안 믿느냐, 이 바보 같은 인간아. 그럴 필요가 없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분명한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너무너무 분명한데. 성경이 전부 이건데, 이론과 사실 근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언약으로 약속했는데 역사 속에 사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는 게, 자존하시는 게 확실하게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언약 성취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여러분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망각에서 오거든요. 망각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뭐 고민이 생겼어요. 뭔가 고민이 생겼어. 그 고민이 왜 생겼는가? 그 순간 벌써 하나님 자존하심에 대한 망각이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걸 늘 알고 있으면 되어지는, 자기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속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면 해답이 다 떨어져요. 질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답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 맞다. 그럼 문제들 게 하나도 없죠. 고민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존자로 자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존자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존자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존자로 사십시오. 당신 병난 것도, 당신 지금 몸이 약한 것도, 당신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 것도, 이런 모든 사건 자체가 다 이분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당신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렇게 오늘 사업이 기울어지게 하시나,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업이 기울어지게 만드실까? 이렇게 접근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해답이 떨어지지 않을 자기가 스스로 의존자인 자기가 자존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 오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느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안 돼. 절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적 무능력에 대한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다 작정 속에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는 무능력한 우리 인간이 뭐 하나 할 수가 있느냐.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가 만연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만연되어 있어.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에 넘어와 보시면요. 6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6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줄바꿈대 보시면은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먹고 이렇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그 다음 64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아홉째 줄 줄바꾼데, 문단 바꾼데 오시면은, 결국 알미니안주의자와 칼빈주의자의 논쟁의 초점은 인간의 타락이 부분적이냐, 전체적이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고, 이건 켈빈주의자들이고,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논쟁의 초점은 부분 타락이냐 전적 타락이냐. 우리는 전적 타락 아니에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부분 타락이니까 그래도 인간에게 스스로가 하나님께는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밧줄은 붙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6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문단 바뀐 데 있어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약속을 믿는 자들. 약속이란 언약 아니에요? 언약. 구원해 주기로 언약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전혀 무능력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를 세상에,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살리셔서 이제 구원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전적 무능력이고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전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조건 따질 게 없죠. 그러면 여기는 조건이 있잖아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구원해 주기 위한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줄을 내렸으니까 네가 이 줄만 붙들면 이게 조건이죠. 그렇잖아요. 네가 이 구원의 줄을 꼭 붙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죽었으니까 조건을 달면 안 돼요. 너 내가 줄을 내려줬으니까 너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밧줄을 잡아라. 죽었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조건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조건적 구원.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 선택이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선택 교리가 우리 정당한 성경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학자들의 정당한 교리체계예요. 두 번째 교리체계가. 무조건. 근데 우리는 끝없이 자기 조건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일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려고. 이제 그걸 우리 이제 체제 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체제 개혁은 그걸 빼내자는 겁니다. 그걸.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자기 어떤 공로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네.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성령이 죽은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다 죽은 나를 대신 죽어주시고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거듭나게 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할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하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만 위에서 이러라 저러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러라 저러라 하면. 근데 계속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면 성경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박 목사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큰 병폐로구나. 그래 계속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몇 차례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가끔 자성하는 게 뭐냐면 목회를 합시고 하다가 보니까 간간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형식을 찾아서 말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잊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그것만 가르쳐라. 목사가 하는 일은 성경 가르치는 일뿐이다. 그 위에 일절 터치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목사는 성경만 가르치고 말아라. 그러면 체제개혁이라고 하는 걸 왜냐? 그게 성경이 맞죠? 성경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이끌어져 오는 모든 형태는 사람이 만든 법률에 의해서 교회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진 것이다. 교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만약에 한마디 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그것이 내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이지.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교회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이죠.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를 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했지만, 여기다가 목사를 앉혀놓고, 제일 꼭대기에다 앉혀놓고, 그 다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들, 세례교인들, 이렇게 해서 쫙 피라미드식으로 해놓으면, 누구나가 다 여기다가 다 충성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축해주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야학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이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이 추앙하고 축힌다고 해서 기어올라가지 말아라. 그게 연예인들 아닙니까? 그게 연예인들. 막 사람들이 인기를 보내주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인기 떨어지면 완전히 딱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정신질환자 대개가 다. 연예인 하다가 결국에 인기 떨어지면 거의 다 정신질환 걸리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다 되고. 그게 바보 같은 짓이죠. 왜 남이 올린다고 해서 올라가요?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기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가 딱 정해져 있대. 거기서 살으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체제개혁이 뭐냐? 온 성도들에게 자꾸 나한테 그 지저분한 얘기 더러더러 들리는 거 보면 그냥 막
인간적인 생각이 확 다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끝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을 오해해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에? 내 본심이 좀 각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왜 보냈나? 뭐하러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하나? 내가 할 일은 뭘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누가 아무 간섭 안 할 테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달 말이면 이제 체제개혁 과정 다 끝나요. 2년 동안 좀 쭉 체제개혁 하느라고 여러분 뭐 주부에다가 내 이름을 뭐 원로 목사 그렇게 썼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이제는 진짜 2년 만에 완전히 저는 이제 목사의 장안중앙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이제 원로 목사직에서도 완전히 12월 말 금년 말이면 딱 끝납니다. 간섭 안 하겠다. 다만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은 가르쳐드리겠다. 그것도 이제는 내가 억지로 가르치는 건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이 시간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 시간 따라서 나와서 가르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2명도 좋고 5명도 좋고 팀 정해서 나도 이것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가르쳐 드린다 그래서 어제도 한 분 모시고 내가 2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그 한 분 왔는데 예, 그렇게 해야지 뭐 공중 놓고 뭐 수백 명 놓고 딱 시간 정해서 그런 강의는 내가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래도 오랜 동안 몇십 년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정말 우리부터 어른들부터 올바른 생각으로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건데 인간의 어떤 뭐 공로나 있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대응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예정된 자에게 우리 교회에 오게 했고 우리 교회에 오게 한 것은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보냈다고 나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심심해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교양 삼아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죠. 나오라고 안 해도 나오지 말라고 안 해도 나오기 싫어져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골라지잖아요. 자기 자리 못 찾은 사람은 나와야 아무 재미가 없는데 뭔 재미가 있어요. 나와보면 누구하고 뭐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는 각각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전에는 무조건 뭐 팀 정해서 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팀 정해서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막 재밌게 그냥 친구 삼아서 재밌게 놀아라 하니까 다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건 10번도 그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억지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나이 똑같다고 해서 같이 만나서 살아라. 그건 아니죠. 사회 뭐 동창회나 무슨 친목회나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샤브회 같은 거.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라면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를 이렇게 전적 무능력한 나를 무조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장안중앙교인이 되게 했다면 나는 뭐 하라고? 나는 왜 여기에 머물러 주실까?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죠. 각자가. 당신이 이 자리요 하고 시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리 찾아서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벌써 오늘 주보 보니까 내가 아주 그냥 감동을 했어요. 주보에 광고란이 꽉 쳐버렸어요. 벌써 일이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각자가. 그러니까 뭐 이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 주보 광고란이 통통 늘 비어요. 통통. 이게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비죠. 이 광고란이 아마 하면 거의 다 찾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광고와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재미가 나겠어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는데 뭘 모르겠어요. 밥도 이제 사 먹어야 된다는데 돈 아깝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서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놀고 다니지. 그렇게 하라고 해요. 여기 뭐 우리 교회가 무슨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시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 구원 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시키기로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감동 삼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곳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엮어져 가지고 살다 보니까 퍼즐 맞듯이 딱 맞아떨어져서 아주 점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거죠. 이게 사람의 재간으로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적 무동력한 우리 인간들을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제목으로 쓰신다. 이제 그런 원리예요. 자, 이게 지금 내가 장안중앙교회 처음 설립할 때 이거 대학원 논문으로 제출했던 걸 각색해서 제가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진리를 내가 깨닫고 교회를 했는데 그냥 어떻게 기존 교회 체제 안에서 좀 개혁 좀 해볼까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늪까지 이 기존 500년, 400~500년 묵어 빠진 이 기존 체제의 늪 속에 풍덩 빠졌다가 정신 차리고 지금 제가 나오는 거죠. 나오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같이 호소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더 내려가 보면 하나 박사가 한 얘기 하나 정리하고 우리 끝내도록 하십시다. 거기 67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있죠? 그 중간쯤 두 번째 문단 줄벽을 로레인 베트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박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현대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로서 타락전 아담의 선택서를 취하는 자는 100분지 1도 잘 안 된다고 하여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타락 이후에 선택했다. 이게 거의 다 100%라 이거예요. 타락 전에 선택했다는 말은 100분지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한다. 아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과정입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요 관계가 얼마나 이게 우리는 그냥 터널 뚫리지 확 뚫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30~40년 역사 동안에 닦아놓은 대단한 어제 그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지겹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지겹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큰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안수집사 정도 그 큰 교회에서 안수집사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완전히 아내는 완전히 교회 맨이래요. 그런 정도가 되니까 또 안수집사 시켰겠죠. 허탈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맞은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 안반 속에 한 50m만 저 안반을 파고 들어가면 금맥이 나옵니다. 금맥이 나오는데 파 들어가십시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산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진단을 통해서 가정을 하는 거죠. 있다니까 있을 것이다. 있다라고 하지 않고 광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파 들어가는데 10m 파고 들어가도 맥이 풀립니다. 그만둘까? 20m 빡빡한 딱딱한 안반을 뚫고 들어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50m 다 파고 들어가서 반짝하고 광맥이 보이는 순간부터는 세입이 솟는 법입니다. 집사님이 성경을 지금까지 공부해도 맥이 안 풀리니까 절망하고 힘없고 맥 풀리고 이제는 자꾸 처진대요. 정신적으로. 광맥이 보일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50m 광산 광맥 다 판 거니까 이제 반짝한 것만 보이면 되니까 그거 보고 나면 누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게 이분이 듣더니만 뭐가 있어서 그럴까? 그래서 쭉 내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마 내가 보기엔 공부할 것 같아요. 그분도. 공부하죠. 공부하면 누가 공부하려서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공부하기 싫어. 이 공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려는 사람만 나 시키겠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조그마한 방에 있으면 따뜻한 방에서 강의하는데 여기 서서 피곤하게 이럴 필요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도란도란 둘러앉아서 원래 내가 꿈꿨던 게 그건데 원탁에 그냥 도라도라 이렇게 둘러앉아서 도란 이렇게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오를 했다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아니다. 얼마나 이게 1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 이거 두말할 거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허점이 여기에요. 많은 사람이 찬동하면 진리고 한두 사람이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말하면 비진리고 이 사람보다니야 이 사람이 낫지요. 이 사람보다니야 이 사람이 낫고 우리가 낫고 여기서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는 관념 속에 하나님의 관념 속에 타락하기 이전에 다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예정대로 타락시키고 타락 예정대로 구원시킨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이제 이거 부담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담 가요. 타락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타락도 섭리했다는 얘기냐? 그건 아닐 건데 여기서 해답이 없으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근대학자입니다. 나를 가리킨 스승의 스승이에요. 찰스 하지라는 박사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는 찰스 하지 박사의 말을 빌려 그 경외할 만한 단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택설이냐, 후택설이냐, 전택설이냐를 회의를 열어서 지금 우리도 내일 이제 우선 가칭 예수교 장로 협의회 모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회의예요. 교리 같은 것을 다루는 회. 이게 이제 바로 여기가 나오는 찰스 하지 박사가 말하는 경외할 만한 단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택설을 택할 거냐, 전택설을 택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회장이 전택설주의자예요. 전택설주의자. 그런데 회장이 전택설은 뭐예요? 후택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수가 많으니까 그대로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진리가 사람 머릿수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게 전문가가 거의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한평생을 그걸로 살았으니까 지금 70평생이 넘게 성경만 붙들고 또 신학서적만 붙들고 산 사람이니까 다른 거 한 번도 외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평생 그걸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그거에 대한 전문가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 거죠. 자, 이래서 결국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말이나 모든 주장들이 다 엉터리다요. 이거보다는 이거이 낫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이게 월등한 거죠. 아주 월등한 거.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세 번째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이 대목부터 우리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에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함께 진리 안에서 시간을 보냈사오니 우리를 더욱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듣는 말씀 우리의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